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우리의 행동일까요? 우리의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이 있는데요. 바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말하지요. 우리의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표현되어져 말로 나오는 겁니다. 생각에서 나온 말이 그리고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한 행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쌓여서 우리를 이야기하는 나의 인생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시작, 인생에서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생각을 잘 지키며 사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지요. 생긴 대로 산다 라는 말을 하는데 아닙니다. 사실 사람은 생긴 대로 사는 것보다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삶이 펼쳐지고 미래가 열릴 수 있게 되지요. 좋은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 삶도 그렇게 내가 그렇게 원하기에 그렇게 또 살아가겠지요. 삶도 좋은 방향으로 열려질 수 있을 것이고, 하지만 부정적이고 어두운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 뭘 해도 안 될 거야, 내가 뭘 하겠어? 라는 그러한 삶의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도 생각하는 대로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자, 생각에 대한 고민이 많았는데요. 생각의 한계란 무엇인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그가 생각에 대한 수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 만날 인생의 예고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내가 앞으로 겪게 될 인생의 예고편, 미리 보여주는 거지요. 그렇게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여기며 우리의 생각을 믿음 안에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말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해서는 안 되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성경을 읽고 로마서를 읽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일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모든 것이 영광인데 나의 생각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악합니다. 사실 우리는 본성이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에 가만히 내버려 두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는 세상의 쾌락과 욕망과 명예와 정욕을 따라가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날마다 우리의 마음에 품고 담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란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우리는 오늘이란 현실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이란 현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죄로 오염시키려고 하겠죠. 고난과 유혹과 핍박과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붙잡고 있는다면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어두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평안과 희망의 미래를 향하여 날마다 꿈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4장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게 많잖아요. 지켜야 되는 것. 건강도 지켜야 되고, 우리의 물질도 지켜야 되고, 내 명예도 지켜야 되고, 수많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수많은 것들 가운데 가장 먼저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생명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은 명예에 있지도 않고요.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거꾸로 말하면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 마음속에서 원래 생명이 나와야 되는데 무엇이 나오는 겁니까? 죽음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히브리 말로 레브라는 말인데, 레브는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한 우리 내면의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만나더라도 고난은 고난이고 이 고난에 반응하는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죠. 마음. 가장 먼저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고난이 인생 가운데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흔드는 게 뭡니까?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거죠.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내 마음이 막 지옥이 됩니다. 내 마음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쓰레기장 같은 그런 마음밭이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키고 나의 의지를 지키고 나의 감정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삶의 고난이라는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 안에 빛이, 생명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 여러분들 전쟁입니다, 사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전쟁 중인 사람들입니다. 누구와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와 우리는 날마다 전쟁을 치르며 사는 것인데 그게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교회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믿음대로 살 것인가, 세상의 정욕대로 살 것인가 선택해야 되는 전쟁을 날마다 치르며 사는 거지요. 사탄 마귀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세상의 고난, 유혹, 염려, 근심 가져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공격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는 날마다 그 공격을 막기 위하여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생각. 영적 전쟁은 저는 생각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전쟁은 생각 전쟁입니다. 생각 싸움이죠. 생각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보이지 않지만 나를 이끄는 원동력이 됩니다. 내게 생명을 주기도 하고 내게 죽음을 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있는 생각이지요. 생각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무의미해지게 되고, 생각이 무너지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 가운데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탄 마귀는 그래서 가장 먼저 고난과 유혹과 핍박과 수많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흔들어 놓으려고 늘 계획하고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욕심 가득한 생각, 교만한 생각, 음란한 생각, 거친 생각, 이기적인 생각, 그 생각들을 우리 가운데 넣어 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품고 이 세상, 빛된 세상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어둠의 자녀인 것처럼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유혹할까요?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을 계속 우리 생각에 주입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하여 수많은 무분별한 미디어, 그 정보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 한마디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압도하려고 합니다. 하와도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을 하기 전에
무엇이 흔들렸을까요? 생각이 먼저 흔들렸습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죽게 될까? 아닐 거야. 눈이 밝아져서 지혜를 내가 얻지는 않을까? 생각이 고장나버린 거죠. 생각이 흔들리니 그 다음 행동도 어긋납니다. 행동이 흔들리게 되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를 범하게 된 거죠. 죄를. 잘못된 생각에서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이처럼 생각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치명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의 행동도 지켜야 되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예레미야 29장은 고난의 현실을 담고 있는데요. 이 고난은 그들의 생각을 공격했지요. 생각.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다의 수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한 번이 아니었습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 유다를 공격하고 계속 여러 번 유다 백성들을 잡아가고 또 잡아갔습니다. 예레미야 29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도라. 본문에 나오는 여고니아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은 남유다의 왕 여호야긴 왕을 말합니다. 여호야긴 왕. 여호야긴 왕이 되었는데 어려운 가운데 왕이 되었지만 3달 만에 왕이 된 지 3달 만에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호야긴 왕뿐 아니었지요. 왕후와 궁중의 내시들과 나라의 고관들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심지어 기능공과 토공들, 즉 나라의 산업과 문화를 지탱하던 기술자, 나라를 정말로 살릴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마저 함께 다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남유다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었지요. 희망이 없었습니다. 나라가 망해 나라를 대표하는 왕도 끌려가고 나라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주요한 사람들마저 다 끌려갔으니 무슨 희망을 꿈꿀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었겠죠. 물론 한순간은 아니었지만 오랫동안의 죄가 있었고 하나님을 떠남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정치,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였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구하였던 패역한 모습들로 말미암아 심판이 그들에게만 것입니다. 심판이요. 이렇게 포로 신세가 되어서 타국에서 처량한 삶을 살아가야 했던 유다 백성들, 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시편 137편 1절은 그들이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길 원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 있습니다. 포로된 백성들이요. 앉아서 뭘 합니까? 울었습니다. 왜요? 생각이 났거든요. 어디가 생각이 났을까요? 시온, 즉 이전에 살던 예루살렘, 그 고향 땅의 생각이 난 겁니다. 고향 땅이. 예루살렘으로 너무나 돌아가고 싶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 하는 거지?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겁니다. 그런데 그토록 가고 싶은 고향에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없는 현실이었지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갈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비참한 현실을 깨달으며 그들 안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에 빠져 어떻게 하지? 우리에게 희망이 없구나 생각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절망의 생각으로 가득 찬 포로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절망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포로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이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너희는 재앙을 생각하고 있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단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포로된 유다 백성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이 재앙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지요.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평안의 생각, 미래와 희망을 주는 생각을 품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도 나처럼 나의 생각을 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밝은 앞날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미래와 희망, 그 밝은 앞날이 너희 앞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포로된 백성들을 그저 위로하기 위한 빈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앞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내가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요. 그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생각을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인 그 유다 포로된 백성들도 함께 품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바벨론에 물론 포로로 끌려가 노예처럼 살던 그들의 현실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고 아무런 꿈과 소망을 인간적으로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은 고된 현실에 압도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환경의 영향을 받지요. 환경의 영향, 어려운 환경, 사람들과의 관계의 환경, 그 모든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고된 현실이라는 환경에 압도되어서 그들의 생각이 절망, 포기,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어두워진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일그러진 생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생각,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생각을 품기를 원하셨고, 생각만이 아니라 이후에 그들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거야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로 백성들을 향해서 평안의 생각, 희망 가득한 미래를 품은 생각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고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밝은 날이 너희 앞에 있다. 내가 준비해 놓았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과 계획은 오늘의 재앙이 끝이 아니다. 이후에 평안을 줄 것이다. 너희도 나의 생각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절망 속에서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생각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떠난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난으로 인하여 어두워진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 생각을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어두워진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우고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되는 것만으로 우리 안에 믿음의 용기가 생겨나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께 영향을 받는 존재입니다. 환경의 영향, 환경이 좋아지면 마음의 평안이 일어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지만 주님의 생각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시편 139편 17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보배롭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생각하고 계세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세상에 주는 생각은 여러분들 우리를 어둡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미래와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이 주는 생각을 믿음으로 거절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이것이 영적 싸움입니다. 내 생각이 부정적이고 내 생각이 염려를 가득하고 내 생각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성령께 맡기며 이 생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살 수 있을까요? 결심해야 되는데 내 안에 내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은 결심으로는 안 됩니다. 마음먹은 대로 된다면 세상에 문제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마음만 먹어서는 되는 일은 아닙니다. 행동이 필요한데요. 두 가지 행동이 필요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무를 때에 우리의 난잡해진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으로 변화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먼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가지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 만난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정답이죠. 기도가 정답입니다. 그냥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온 마음으로 라고 말씀하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온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기도가 해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일그러진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바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안겨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참 능력이 있는데요. 믿음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리지요. 그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요. 기도하기 전에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죽을 것 같았는데 참 놀랍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났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는 순간에 변화를 경험합니다. 무엇을요?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분노했던 감정, 이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인데 이러한 기도의 신비를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말씀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뭐 하면요? 기도하면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실 평안을, 미래를, 소망을, 희망을 품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먼저 변화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무엇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임을 하나님이 무엇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제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온 마음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참맛을 아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시간만 들여도 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내 온 생명을 들여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겠다는 겸손이 전제되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주님께 온전히 맡게 될 때에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경험하기에 우리 또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런데 말씀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보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모습들을 사도들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말씀이 바탕이 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말씀이 인간적인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기도회가 조금 더 기도의 열기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하는 금요기도회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되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너무나 할 일이 많아요, 사실. 이전에 여러분들 주말만 되면 밤새 기도하였던 한국교회 열정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탄이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체시킵니다. 불금이라고 말하며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져서 기도 대신에 그 모든 세상 것들이 내 삶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메말라 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만 보지 마시고 5년, 10년 후를 바라보시며 이 한국교회에 유럽과 같은 영적인 세태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는 하나님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그루터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기도로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시작되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염려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염려로 가득했던 마음과 생각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덮이게 됩니다. 평강이 덮이게 되어서 모든 염려가 너무나도 많았는데 그 염려가 다 사라져서 보이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기도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삶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는데요. 기도하지 않을 때는 원망해요, 불평해요.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뭘 잘못했길래? 라고 투덜거리는 인생이지만 하지만 기도하면
똑같은 일도 다르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은 내게 이 시간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이 시간에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라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며 내 말과 내 삶의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죠. 이처럼 기도는 내게 일어난 사건을 보는 시각마저도 바꿔버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생각을 내 마음 깊숙이 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기도할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강, 재앙 가득한 우리의 생각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여 고난일지라도 이 고난의 현실을 절망적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평안의 미래와 희망으로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팔성전교회 모든 권세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 이어 필요한 두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을 말씀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빛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둠입니다. 사실 죄로 인하여 일그러져 버렸기 때문에 어둠이지요. 우리는 어둠 속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원래 우리도 어둠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어 어둠을 밝히 환하게 비추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어둠 속에 똑같이 어둠이란 존재로 살 때가 있어요. 무엇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일까요? 빛 대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의 어두워진 생각을 다시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여러분들 항상 무언가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요, 항상 우리의 생각은 무엇인가로 채워지게 되지요. 예전에 한강에서 이런 대회도 있었대요. 아무 생각 안 하는 멍하게 누가 잘했나 이런 대회도 있었는데 사실 그 순간에도 어떤 생각합니까? 아무 생각 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불교에서는 마음을 비워야 한다, 생각을 비워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비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비워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채워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워야 하는 거지요.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늘 무언가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로 채워지든지 세상의 욕망으로 채워지든지 우리 인간은 늘 갈급한 존재인데 목마르기에 무언가로 날마다 채우려고 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인기로 채우려고 하고 욕망으로 채우려고 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이란 존재인데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의 헛된 것으로 우리를 채우지 말고 진리로,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세상 생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말씀을 하지만 가까이 하면 우리의 생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게 되는 거지요. 말씀을 날마다 읽고 말씀을 날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 앞에 나아가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날마다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는 고독의 시간이 우리를 살립니다. 우린 너무나 소음이 많은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지하철을 타면 저도 그렇지만 뭘 합니까?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켜고 나와 상관없는 세상의 끝에 있는 이야기까지도 궁금해하며 그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소음이 많아요.
들리는 게 너무나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 소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나가셔서 기도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르셨던 것처럼 고독의 시간, 하나님과의 깊은 고독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가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들 의미 없지 않습니다. 30분, 1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묵상이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시간입니다. 매일 그렇게 말씀을 묵상한 것을 하루 종일 곱씹고 되씹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이 지켜지고 우리의 행동이 지켜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기적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또 지날 것이지요. 2월이 참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렇죠? 벌써 2월 말이에요. 주일을 지나고 또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한 주를 살아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임하십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하루를 채우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세상 뉴스, 해결하지 못한 염려거리, 해야 될 일들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먼저 분주하게 채우지 마시고 짧게라도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생각에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체험해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그 첫 시작이 그날의 방향을 결정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매일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염려가 올라올 때 그 염려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염려를 즉시 기도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만나서 내 생각이 잘못된 염려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왜 난 안 되지? 수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내게 찾아올 때에 그냥 두지 마십시오. 그 생각은 생각이 계속 꼬리를 물어서 더 깊은 절망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즉시 무엇으로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아래는 기도의 삶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의 생각이 지금 어두워졌습니다. 주님, 저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평강을 부어달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임하여 우리 안에 변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염려를 너무 오래 품으면 불안이 됩니다. 왜 불안합니까? 염려를 가만두어서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불안의 존재이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불안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불안을 이길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기도하면 불안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세상 주지 못하는 평강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교정하십시오. 생각은 여러분들 그냥 두면 저절로 세상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과 내 삶을 교정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될 겁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한 장이라도 좋아요. 맥체인 성경을 우리 교회가 읽고 있는데 맥체인 성경 읽으려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한 30분, 1시간 정도는 집중해서 투자해야 매일을 읽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힘들다 싶으면 한 장이라도 좋아요. 아니, 한 절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여러분들 사모하며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읽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의 묵상은 나의 생각을 바꿀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뀔 겁니다. 고난을 해석하는 눈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보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기도, 말씀.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 말씀을 날마다 채우는 사람은 흔들려도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 우리 교회의, 우리 삶의 모든 승패는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는데 이 생각은 기도와 말씀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우겠습니다. 내 생각을 지키고 내 말을 지키고 내 행동을 지키며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결국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당신께 내가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목사인데 저는 목회자가 한 사람 잘못 살아서 교회 전체가 욕을 먹는 일들이 요즘 많아요. 어제도 그 소식을 듣고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마치 제가 죄를 지은 것처럼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목사 한 사람이 잘못 살면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말과 잘못된 행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는 일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의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 내 영광 말고 주님 영광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나를 평생 지켜달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그 생각 품고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